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 그리고 아주 귀합니다. 제가 어디를 가고 있습니다. 신방을 가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실래요? 어디 가냐고요? 시작. 어떤 분은 그냥 어디 가세요? 그러면 있고,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러면 있고, 더 이쁜 사람은 우리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러는 분이 있어요. 그건 제가 만든 소리예요. 어디 가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첫 번째는 전도하러, 두 번째는 섬기러, 봉사하러, 서빙하러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복 나눠주러. 이거 기억하시면은 오늘 설교 무지 짧다요. 다시 합니다. 자, 어디 가세요? 첫째 뭐예요? 전도하러. 두 번째는 뭐 하러요? 섬기러, 봉사하러 혹은 헌신하러, 서빙하러. 세 번째는 뭐 하러요? 복을 나눠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도 그런 거죠. 어디 가세요? 신방 갑니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뽐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을 섬기러 가는 거예요. 없는 사람 있게 채워주고, 약한 사람 강하게 하고, 우는 사람에게 물티슈라도 좀 주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하얀 손수건이라도 좀 이렇게 주는 것,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힘내라 힘 섬기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복을 성도들에게 나눠주러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첫째가 뭐하러? 얘기 안 하면 오늘 밥 없어요. 첫째 뭐하러요? 전도하러. 두 번째는 뭐하러요? 섬기러. 세 번째는요? 복을 나눠주러.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순례자 바울이에요. 순례자 그러면은 사전에서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되기도 하고, 그 다음 뜻이 중요하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 그런 사람들을 순례자, 필그림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에는 필그림이라는, 순례자라는 말 자체는 없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움직이고, 또 몇 년동 가면은 1820년 그때부터 어떤 사람이 대중들 앞에서 이 순례자, 필그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부터 공개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죠. 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순례자 사도 바울은 전도의 순례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순례한다는 건 그냥 나그네 같은 자세로 살아가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전도의 순례자의 모습. 자, 19절 확인합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떻게 행하여? 도로 행하여.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도로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여.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순례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어떤 순례의 길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요. 전도의 순례자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편만하게 전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골고루 빠짐없이 다
다 전했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 사도라고 하는 말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냄을 받은 자, 시작. 그래서 12명을 사도라고 부르지만은 넓은 의미에서, 광의적인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은혜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받은 구원을,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거라, 얘기해줘라. 그래서 우리도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광의적인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뭐예요? 사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결과로 복음을 각처에 두루 다니면서 순례자처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 직무의 완수를 위해서 광범위한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한 곳에 체지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미치지 않는 곳을 찾아서 전도하는 것을, 이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 이방인 사도의 사명이라고 그가 기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이 전도한 지대에는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남이 건축한 그 터에다가 내 터를 올려놓으려는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가 순례자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개척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벌리는 거예요. 매일 남들이 해놓은 거 가지고, 남들이 전도한 사람 가지고 내가 구역을 꾸려가고, 내가 어떤 부서를 만들어가고, 내가 어떻게 하고, 그 수준을 조금 넘어섰다는 거예요.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터 위에 짓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새 역사를 창조하려는 전도의 순례자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순례자요, 전도의 순례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복음의 뭐라고 고백하죠? 복음의 뭐라고?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빚이 뭐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의 빚진 자란 거예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정말 알 수가 없네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란 사랑의 빚진 자란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았다, 사랑의 빚을 졌다, 이 빚을 갚아야 된다, 이 빚을 갚아야 된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전도의 순례자가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능력의 복음을 누가 전하게 되는가? 복음의 빚진 자가 여러분, 아무나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자기가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 설교하는 거예요. 아무나 간증하지 않아요. 복음의 빚을,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았다, 내가 은혜받았다, 내가 복받았다, 아멘. 내가 은혜받았다, 내가 사랑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 속에 있고 어둠과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연주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에 빚진 사람들, 복음에 빚진 사람이요. 이 빚진 것이 많을수록, 빚진 것이 클수록 자기도 깜짝 놀라고 주변 사람도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만히 그 멀쩡하게 버리는데도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복음의 빚 때문에 좋아가지고 하나님 좋으신 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여기 뒤에다가 풍선까지 집어넣고 사람들 볼 때는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인인 것 같아요. 미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것이 가능하냐? 내가 사랑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방박이냐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춤도 추게 되고 노래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없으면은 그냥 건성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고 듣는 사람들도 됐다 힘들다요. 그래서 그 밑에 한 줄, 말은 그래도요 뜻은 깊어요. 먹은 놈. 시작. 누가 똥 싼다고요? 먹은 놈이 똥 싸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쌀 게 없어요. 먹어야지 싸는 것이고 먹었기 때문에 싸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을 싸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면 그 먹은 놈이 똥 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하나님은 심판자, 하나님은 창조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먹은 놈이 똥 싸는 거예요. 아무나 똥 싸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먹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먹은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먹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똥 싸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인다. 옆에 분들에게, 집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네요. 시작. 왜? 그 사람이 먹었기 때문에 똥 싸는 걸 보고 아는 거예요. 그 말이 표현이 그렇지, 똥 싼다 그 말은요, 어떻게 고백하거나 선포하거나 표현하거나 나타내는 삶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먹어요.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을 먹는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음식을 먹는다, 혹은 물을 마신다, 혹은 옷을 입는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이야, 그것도 감탄도 해본 사람만 해봐요. 시작. 썰렁. 다시요. 하나님 이야, 시작. 이야. 먹어본 사람이 이야라는 똥도 싸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하고 상관없거나 너무 멀리 계신 분이면은 그런 똥을 쌀 수가 없다요. 하나님을 먹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살려주시고, 나 같은 것도 고쳐주시고, 나 같은 것도 채워주시고, 나 같은 것도 인도해 주셨다. 그거 깨달아지게 되면은 전도하고 간증하는 순례자. 집사님 어디 갔어요? 했더니 전도하러 갔대요. 어디 가세요? 전도의 순례자, 간증, 신방의 순례자가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고 복음은 전하는 순례자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도 복음을 전하는 순례자이기를 소원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말을 했죠. 황금 천냥 미위귀라. 황금 천냥이 귀한 것이 아니다. 미위귀, 귀한 게 아니다. 득인일어 승천금이라. 남의 좋은 말 한마디 듣는 것이 뭐보다 낫다? 천금보다. 그게 하루 일당 10만원, 하루 일당 20만원, 하루 일당 50만원, 하루 일당 100만원 받는 것보다 낫다. 뭐가 더 낫냐? 남의 좋은 말 한마디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돈 1000냥 받은 것보다 더 낫다. 아,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나 아니면은 돈 벌러 가야 되나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좀 아쉬움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게 훨씬 더 낫다. 훨씬 더 낫다. 자기 자신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값싼 은혜, 값싼 평강, 값싼 복음이 틈타지 않게 해야 돼요. 성도가 누구냐? 교회 일꾼이 누구냐? 목회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정처 없이 다니는 나그네요 순례자라.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도 전도하기는 됐다 쉬워요. 꼭 뛰두르고 전도지 들고 물티슈 들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동네 한 바퀴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그럴 적에 그냥 돌면서 이쁜 척은 최고로 다 하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저 댕기는 거 잘 못 봤죠? 아무것도 없을 때 제가 일부러요 시선을 끌려고 내가 얼마나 스타 기질이 있는지 아세요? 댕길 때 그냥 안 걸어요. 목사님 저요 길 댕길 때요 일부러 사람 있을 때는 안 해요. 사람 지나갈 때 이런다고. 그러면 사람이 뭐 하지? 지휘하는 사람인가? 그럼 와서 뭐 하세요? 물어본다고. 그리고 얼굴 표정을 최고로 부드럽고 따뜻하고 이쁘게. 저분은 제가 제일 기분 좋을 때가 가면 꼭 목사님 같아요. 그 말 들으면요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피곤해갖고 힘들어가지고 지집사도 안 나오고 직원사도 안 나는데 야 왜 우리만 노방전도 나가냐? 그래가지고 슬픈 얼굴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저 사람들은 상가집에서 왔어? 장례식장에서 출장 왔나? 그러면 전도 안 되죠. 그러니까 복음의 순례자는 이 얼굴만 갖고 하면 돼요. 엘리베이터 할 때도 그런 사람들 만나면 먼저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아침 웃으면 저 할아버지 되게 인상 좋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하고 말해 엘리베이터 타고 또 가만히 있어요. 쳐다도 안 보고 말해 이거는 가로 열고 무게 잡는 중 가로 닫고 가만히 있고 그러면은 아니 1506동 1201호 사는 할아버지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멋이 없어. 나중에 한비전원교회 목사님이 야 그 교회 가지마 그 목사님 흉해가지고 안 되겠더라. 이 전도의 순례자 그것만 해도 잘 돼요. 그것만 해도 뭐 안 줘도 돼요. 그냥 친하게 다 같이 따라합니다. 불이 타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타오르기 위해서 존재한다. 하나님의 교회가 왜 존재하냐? 밥 먹고 쎄쎄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은 쎄쎄쎄 하지만은 하다가 인생은 끝난다. 종친다. 인생 초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세를 준비하자 그 얘기예요. 내일을 준비하자 그 얘기. 아멘. 미래를 준비하자 그 얘기예요. 기독교에서 그것 빼면은 뭐예요? 여기가 무슨 문화단체입니까? 무슨 다른 거 아니거든요. 구제단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부활, 천국, 내세, 천국의 상급 이거 빠진 기독교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교보다도 못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력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말하지 않는 교회라면 여러분은 여기 선택한 거 아주 잘못 선택한 거예요. 딴 데로 가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곳, 십자가를 말하는 곳, 복음을 말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조금씩 짧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섬김의 순례자. 로마서 15장 25절 시작. 무슨 일로? 성도를
섬기는 일로 어디 간다고요? 집사님 어디가? 우리 구역 식구들 챙겨주러. 지금 우리 구역 식구가 지태형 성도가 됐다, 아프대. 그래서 내가 뭐 하러 간다고요? 섬기러, 서빙하러 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가서 그 지저분한테 청소라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아이고, 저 밥이라도 아주 죽이라도 좀 끓여줘야 될 것 같아. 이게 섬기는 일이에요.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움직이는 거, 사도 바울이 가는 거는 섬기는 순례자예요. 그는 섬기는 순자예요. 매일 얘기잖아요. 서빙을 잘해야 돼요. 서빙. 섭샵. 서빙을. 물 드릴까요? 가만히 잡수고 가만히 계세요. 빈 그릇 제가 치울게요. 그리고 물 딱 따르. 요게 뭐라고요? 그분이 움직이는 것, 동작들 모두는 서빙, 섬김의 순례자의 모습이에요. 성도를 섬긴다. 성도에서 이 섬긴다는 말 자체가요, 식사시중을 한다라는 동사예요. 성도를 돌본다는 말이에요. 성도를 돕는다는 그 말이에요. 현재 분사, 계속 현재 지금 진행형,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디아코노스예요. 종으로 오시고 일꾼으로 오시고 봉사자로 오신 것처럼 우리 사도 바울은 성도를 섬기는 순례자로 가는 곳마다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겨라, 나를 받들어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는 분들이 다 놀래서 막 자빠져야 돼요. 그리고 자빠질 때 뒤에서 받쳐줘야 돼요. 아니, 무슨 교회가 이러냐? 그런 좋은 긍정적인 얘기들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그렇죠, 신권사님. 한빛저녁 교회 오니까 놀란 게 되게 많다 그랬죠. 한빛저녁 얘기가 많다. 그래, 이거 참 보통 신앙인들이 아니야. 이거 보통 공동체가 아니야. 이거 보통 교회가 아닌 것 같아. 어째 이런 일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섬기는가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믿는 것으로 섬기라. 요한복음 6장 28절. 자, 시작. 매일 얘기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기는 제자들이 묻는 게 하나님의 일 할 때 works, s 복수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됐다 마는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요. 하나님의 일은 이것도 하나님의 일, 저것들 물론 맞아요. 그러나 가장 본론적인 말씀은 뭔가 29절 29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하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단수로 기록돼요.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셔가지고요, 제발 일할 생각하지 마세요. 일할 생각. 그거 일은요, 수준 있어야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익숙하지 못하고 어색하고 불편하고 낯설고 앉을까 설까 망설이는 사람들한테가 주방으로 이리 오세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쓰레기통 주면서 빗자루 주면서 청소 좀 해주실래요? 그러면요, 다 도망가요. 그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요. 그거는 은혜 받은 누가 하라고요? 네가 하세요. 은혜 받은 네가 하세요. 그리고 익숙해지면, 성숙해지면은 그거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일 여기에 초점 맞추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자, 끝낼게요. 마지막. 자, 어디 가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 목사님 어디 가세요? 첫째 뭐라 그랬죠? 전도의 순례자. 전도하러 가요. 표적만 준비하면 돼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사람 좋으면요. 아니, 요새 사람이 물티슈 나가지고 뿅 가나요? 얼굴 표정만. 옆에 분 얼굴 보세요. 그 얼굴이에요. 하나, 둘, 셋. 휙. 예, 그 얼굴이에요. 그 얼굴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어디 가냐고요? 섬기는 순례자, 섬기러 간다. 마지막, 자, 이거 금방 끝나요. 자, 세 번째, 복을 나누어주는 순례자 사도 바울. 자, 15장 29절. 자, 15장 29절 시작. 오늘은 제가 양복이요. 그래서 참 문제가 많이 생겨요. 애들 오면은 사탕 주고 초콜릿 주고 그러다 보니까 놓고 댕기잖아요. 그 어떨 때는 뜨거운데 한참 지나가지고 녹아가지고 나 집에서 구박 대따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 그런다고 싹싹 빌고는 그 다음에 또 그래. 그게 좋은 걸. 마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놀라운 은사를 받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사도 바울의 양손에는, 사도 바울의 양다리에는, 사도 바울의 양주머니에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줄 게 너무도 많았어요. 그래서 성도들 생각하면 이것도 주고 싶고, 성도들 생각하면 그 다음 여러분 이것도 주고 싶고, 성도들 생각하면 이것도 갖다 주고 싶고 또 저것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좋은 엄마 아빠 되면요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가요. 하나님 마음 이해하면은 좋은 엄마 아빠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잘 이해하면은 좋은 자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든지 뭐 좀 갖다 주려고.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뭐 하나라도 챙겨주고 뭐 하나라도 갖다 주려고 말이에요. 근데 철없는 수경 선생은 안 그럴 거예요. 시집 가면은 되게 어떤 딸들은 와가지고 매일 엄마 보고 달라 그런대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런데요. 근데 엄마 뭐 필요해? 엄마 뭐 필요해? 내가 뭐 갖다 줄까? 이게 철든 사람들이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주고 싶어가지고 몸살이 났어요. 주고 싶어서 뭐요? 주고 싶어서 뭐요? 안달이 났어요. 저 집 뭐 좀 줘야 되는데, 저 사람 뭐 좀 줘야 되는데, 지금 뭐 좀 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줘야지, 은혜를 줘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줘야지, 기쁨을 줘야지, 막 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봐요. 29절. 너무 좋아요. 막 29절. 막 미치도록 좋아요. 시작. 로마 성도들에게 나아갈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뭘 가지고 간다고요? 충만한 복이에요. 복은 복인데 무슨 복? 복은 복인데 무슨 복이요? 충만한 복. 그런데 충만한 복인데 누구네 충만한 복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복인데 쪼들리거나 모자람이 있는 그런 복이 아니라 충만한 복이에요. 그런데 내가 준비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너무 길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시작.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을 찾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찾아가는 걸음은 순례자의 걸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걸음을 걸었다, 발을 떼었다, 찾아갔다 하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도 저 집에도 받으세요. 이 집에도 쑥 주고 말이에요. 이쪽에도 저쪽 단지도 막 다 주는 거예요. 몇 개 단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20개 단지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어가지고 밀락 이주구를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살면요 성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면요 동네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사람들이 몰릴까요, 안 몰릴까요? 그거 필요 없지만 땅값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오르죠. 그러면 사람들은 숫자 더하기 지자를 맞는 거죠. 뭘 맞아요? 뭘 얻어요? 수지 얻는 거죠. 이 복을 나눠, 뭐 얻는 게 아니라
뭔가 남에게 보탬이 되고 뭔가 남에게 안겨줘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복을 나누어주는 순례자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나누어 주려고 순례자의 길을 다닌 거예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의 복음 전합니다. 섬김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가고 또 가고 가고 또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12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예수님,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2절부터 쫙 읽는 거예요. 자, 약간 빠르게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래요. 예배 생활에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보십시오. 제가 오늘 2016년 9월 4일 11시 낮 예배를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 왜 왔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보통 말할 때 뭐 하러 왔다 그래요? 설교하러 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아주 대단히 매우 엄청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목사가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면은 나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교회 오는 것은 첫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목사도 뭘 받고 싶다고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요새 갈수록 이 앞에 자꾸 이제 빠지기 시작하죠. 이쁘다고 쓰다듬어 주세요. 뒤 빨리 봐요. 뒤도 빠지잖아요. 이쁘다고 자꾸 나를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저보다 먼저 사랑받은 사람도 있지만, 목사가 교회 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 못 받으면 난 죽어요. 나는 목말라요. 남들에겐 좋은 일하고 남들은 감동시키고 남들은 감격하게 만들고 나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리고, 또한 내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뭐 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나눠주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고 감동하시고 필요에 따라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준비된 것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찾아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물질을 드리고 또 마음과 시간과 재능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오늘도 놀랍게 많이 받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못 받으면 자꾸 징징거리는 거예요. 올해는 조금, 지금 9월인데 12월 전까지 구역을 이제 다시 바꿨잖아요. 한 석 달 정도예요. 난 구역 편성할 때마다 막 미치겠어요. 막 얼마나 그때 구역 편성할 때는 성도들한테 욕 바가지로 먹는 날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싫어하는지 몰라요. 왜 나하고 저 인간하고 붙여놨냐는 거예요. 야, 네 같은 인간은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다고. 근데 자기 모습을 안 봐요. 꽉 잘못 짜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논하드린 건 다 잘못된 겁니다. 그거 틀렸어요. 제가 컴퓨터 실력이 좀 그렇잖아요. 교정을 다 해가지고 놨는데 제가 한글에 들어가는 거하고 USB 꽂고 그 문서에 들어가는 거하고 또 밑에 그 목사님 설교 그날에 들어가는 거하고 헷갈려가지고 교정한 거는 놔두고 교정 안 된 거를 지금 내가 가지고 다 복사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막 민원이 막 들어오는데 막 교회 옮겨야 될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좀 이해하고 사랑해 주세요. 꼭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게 돼요. 목사님은 나를 미워하니까 이렇게 힘들게 짜고 나 고생 좀 해보라 이거지. 그렇게 마음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되옵니다. 뭐 어떤 좋은 방법이 있겠지. 좋으신 하나님이 어떤 좋은 방법을 쓰실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 긍정적이고 믿음적인 사고가 되죠. 이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강단을 내려갈 수가 있게 되었군요. 자, 끝낼게요. 그래서 우리 매일 노래할 때마다 그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연습해 볼까요? 시작. 확실히 음악성이 떨어졌군요. 전에는 하라 그러면은 음악성이 있게 우리 집에 왜 이러더니 이제는 음악성이 떨어졌고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은혜를 받고 은혜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좀 많이 나눠주고 가셔야 돼요. 퍼주고 기쁨도 주고 격려도 나눠주고 용기도 좀 나눠주고 집사님 힘내 알았지? 내가 있잖아 이렇게 좀 해주고 옆에 분들에게 끝낼게요. 집사님 힘내 내가 있잖아. 시작. 아니 여기가 너무 멀어서 손이 안 잡혀요? 손 좀 잡고 해봐요. 자 시작.